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끝나면 다윗은 이보다 더 불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범죄한 다윗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아직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과 다윗의 대화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사실 나단과 다윗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는 백황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나단과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각별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때 나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또한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와 교제와 만남을 지속할 때 우리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관계를 어찌 보면 좀 뻔뻔스럽다 할 정도로 관계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그 만남을 지속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질 것이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친밀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아마도 다윗은 마음 편하게 만났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낸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한 이야기를 나단은 전합니다. 그것은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어찌나 부자인지 양과 소가 심히 많다고 표현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자식과 함께 자라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식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딸처럼 교감하며 지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존재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반려양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 하나 죽어도 사람이 못 견딜 정도로 외롭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슬픔이 클진데 지금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자 부자는 자기에게 심히 많은 양과 소를 아까워하여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의 자식 같은 한 마리의 양은, 여기서 등장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은 밧세바를 암시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빼앗다의 히브리어 라카흐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다는데 취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행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빼앗다와 취했다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하나뿐인 아내를 빼앗은 것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하여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심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정 상황에서 왕을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 스스로를 재판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살아남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6절은 다윗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노하였습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크게 노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몹시 분개했다, 몹시 화를 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은 사형 판결,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은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판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율법을 범한 내용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한 것이며 10계명의 7째 계명인 간음한 것이며 또 6번째 계명인 살인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범하여 죽어도 2번 이상 죽을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율법 규정을 어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이 바스바에 동침을 하고 임심을 시켜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달간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만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 보면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며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며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로 봐서 그는 아직도 그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어린 양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하여 판결을 하듯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규정에 따른 판결이죠. 지금 다윗의 모습은 지극히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한없이 관대하여 아름다운 로맨스로 살인조차도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철저한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정죄하며 불륜이라 규정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을 자라 말하면 4배 보상만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다윗의 4명의 자식들이 죽습니다. 그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에 대하여 4배나 갚아야 된다는 그 표현대로 다윗의 자식의 4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바세바를 통해 낳은 어린 생명,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여러분, 7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7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용기를 내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선포합니다. 왕이라는 표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죽을 자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단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데요, 다윗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임은 하셨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긴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간음과 살인은 겉으로 난 문제이고 실상 근본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을 제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남산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11절에서는 다윗의 이말 심판이 선포됩니다. 10절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 심판들은 사무엘 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고 형제간의 불화와 아들들은 죽고 또 반역으로 죽고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것마저도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대가를 치렀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혹독하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죄를 혹독하게 치르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13, 14절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울 같았으면 나단 선지자는 아마 사형에 처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몰살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죄를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죄로 인하여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선포합니다. 아이의 생명과 다윗의 생명은 이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죽음입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다윗은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다윗 대신 아이의 생명을 가져간 것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으면 깨달은 즉시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어떤 죄는 용서를 받더라도 그 대가를 살면서 치러야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온전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원수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범죄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듯이 범죄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는 내로남불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대하여는 한없이 감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정죄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이에게는 한없는 인자함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처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귀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날마다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